응법의 길과 휴지 선생. 하나. 여관의 허가. 1876년 개인의 자택 내에 신이나 부처를 모시고 타인을 참배시키는 행위를 금한다는 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 당시 천리교는 원시 종교의 교단이라고 할 조그마한 신앙 그룹을 형성해가는 시기였는데 이 법률은 그 활동을 완전히 규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개인의 저택이란 천리교의 경우 말할 것도 없이 나카야마 집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살고 있었던 사람은 월일의 현신이신 교조님과 나카야마 집안의 호주인 슈지 선생 부부입니다. 신한줄기란 관점에서 보면 교조님은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국가나 사회의 기준에서 보면 교조님은 호주인 슈지 선생의 어머니이며 호적상으로는 부양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슈지 선생의 입장에서는 어머니인 교조님을 부양하고 안전을 지킬 책임이 있었던 것인데 이 관계를 이해하지 않으면 이 이후부터 전개되는 일들을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법률이 시행된 이상 당국의 단속이 한층 더 엄중해질 것임은 뻔한 사실이었습니다. 교조님을 흠모하여 집터로 돌아오는 참배자들도 이 법률로 인하여 쫓겨나거나 그래도 참배하겠다는 사람은 처벌을 받는 사태까지도 예상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속히 어떤 대응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대응책은 슈지 선생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여러 가지 지혜를 짜낸 결과 목욕탕과 여관의 영업허가를 받는 것이 좋겠다고 마음을 모아 1876년 초봄쯤 허가를 받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에 대해 옛 문헌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76년 교조님 79세 때 강사가 점점 증가하고 참배하는 사람도 많아짐에 따라 경찰관의 단속이 엄중해지므로 슈지 선생은 임기응변책으로 여관과 한증탕의 영업을 시작하여 숙박을 원하는 참배자를 재우고 또 신상자는 요양을 위해 한증탕에 든다는 명분으로 시작하셨는데 이어서 신자는 나날이 증가하고 참배자도 끊임없이 이어지므로 경관의 단속도 역시 엄중해졌다. 슈지 씨는 크게 이를 우려하여 일시구시를 위해 여관과 한증탕을 경영하여 신자들이 참배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여기에 일시적 명분이라든가 일시구시를 위해 라는 말처럼 어차피 이런 방법들이 오래지는 않겠으나 이렇게라도 해보자는 것이 당시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교조님께서는 허가를 받기 전부터 어버이 신이 도중에서 물러날 줄 알아라. 하고 엄하게 말리셨습니다. 만약 이 말씀대로 어버이 신님께서 물러난다면 남는 것은 보통의 여관과 한증탕뿐이라는 비참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1838년 이래 무엇을 위해 교조님께서 이 길을 시작하셨는지 그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누가 외딴 농촌의 이 집터에까지 일부러 목욕을 하러 오거나 숙박하러 발길을 옮기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교조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집터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원으로서도 주목하는 바는 오직 교조님 한 분으로서 어떻게든 교조님과 신자를 떼어놓아 교조님을 고립시켜서 결국에는 이 신앙의 모임을 말살하려는 것이 그 의도였습니다. 따라서 여관의 간판을 걸어보았자 그것이 단순한 눈속임에 지나지 않음은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여관의 허가를 받고 모두가 참배할 수 있도록 꾀한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구제 한 줄기의 큰 길을 나아간다는 근본을 소홀히 하는 것은 본말 전도가 아닌가 하는 것이 교조님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방법은 교조님께서 보실 때 인간 생각이며 티끌인 것입니다. 그러나 슈지 선생으로서는 이것이 교조님의 신변을 지키는 길이자 효도이며 신자를 보호하는 방편이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진실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진실에 대해 친필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진실이 신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마음 기울여 애쓴다 해도
12에 134. 이 노래는 1876년 4월쯤이라고 추정되므로 아마 이 여관의 문제와 관계가 있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둘. 목욕탕의 공과실. 나카야마 집안에는 1879년과 1880년에 한증탕의 손님과 숙박자를 기록한 한증입욕 장부가 남아있는데 이에 의하면 1번 탕, 2번 탕, 3번 탕이란 것이 있고 반일 10전이라 기록된 것도 있습니다. 즉 하루에 3번 불을 지핀 것 같으며 하루 종일 있는 사람과 반나절만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됩니다. 제일 먼저 기록되고 있는 1879년 3월 10일자에는 종일 13명, 반나절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대략적인 규모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증탕의 구조는 판자로 된 욕실에 증기를 넣어 그 안에서 땀을 빼는 식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증기가 물방울이 되어 떨어져 물이 밖으로 흐르게 됩니다. 바로 거기가 터전으로 결정된 지점의 근처였다는 것입니다. 으뜸의 터전 바로 옆에 더러운 뗏물이 흘렀다는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풍경이었으며 이 한 가지만으로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한증탕을 시작한 동기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나름의 적당한 이유가 있었고 그 당시는 그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의 진실에서 시작된 것이나 교조님에 의하면 그것은 주관적인 진실에 불과한 것이며 이래서는 아무리 마음을 기울여도 어버이 신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어버이를 위해 이 길을 위해 한 일이라 하더라도 길이 틀려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러한 점은 신앙의 길을 잘못 들어서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예측했던 그대로 1876년 한증탕에 약물을 썼다는 혐의로 슈지 선생은 나라 경찰서에서 30일간의 구류 처분을 받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선생에게는 큰 충격이었으며 당시의 모습을 문헌에서는 그로부터 슈지 선생은 두려움에 휩싸여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교조님께서 하시는 일까지도 말리는 일이 가끔 있었습니다. 라든가 선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말씀으로는 오는 것도 좋지만 이와 같은 일을 당하는 것은 괴로운 일이니 이제부터 축소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라는 스즈 주사쿠 씨의 이야기 등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1877년 5월 슈지 선생은 다시 소환되어 나라 경찰서에서 40일간의 유치를 당한 데다가 3년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천리교를 반대하는 어떤 사람이 몰래 7가지 풀로 약을 만들어 이것을 슈지 선생으로부터 받았다고 밀고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점에서 보아 일시적 구실을 위해 시작했던 일도 순조롭게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한증탕은 1880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야마토, 가와치, 오사카 등지에서 잇따라 신자들이 참배하러 와서 묵어가면서 교조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독실한 사람은 일주일 동안이나 묵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개 중에는 신앙 따위 알 바가 아니라면서 매일 빈둥빈둥 놀면서 일종의 관광 기분으로 오는 듯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위생상의 문제,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 등의 문제도 차례로 발생했을지 모릅니다. 이러한 일이 파생했다고 한다면 그 원인은 역시 한증탕 그 자체가 갖는 성격이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대체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을까?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만약 교조님께 여쭈었다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이에 대해 훗날 각지의 강장들이 포교상의 이유에서 목욕탕을 시작함에 대하여 교조님에게 여쭈어 본 예도 있으므로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으나 지금 그것은 제쳐두고 교조님의 마음을 추측한다면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교조님께서는 자녀인 세계 인류를 구제하는 것을
유일한 보람으로 이 길을 걸으셨던 것으로 그 때문에 어떠한 박해도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감옥에 가라고 하면 가셨습니다. 몸의 괴로움도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하지만 이 길은 끝까지 관철하겠다는 굳은 결의로서 걸으셨던 것이므로 일시적 구실 같은 눈가림의 편법은 생각하시지 않으셨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까닭에 뜻깊은 마음이 계신 것이니 아무도 말려서는 안 될 것이다. 신학 7의 2. 라는 노래가 더욱 빛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깊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한증탕 여관이란 편법은 다음에 델리노 강사의 결성이라는 중대한 문제로 발전했으며 그것이 끝내는 휴지 선생의 출직이란 사태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